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제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던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분이 사심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보시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데 그는 눈을 감고 계시지 않고 살피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물을 창조하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이 에덴에 접근해서 하와를 미혹한 것도 보시고 아담이 범죄한 것도 보시고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받지 않냐므로 화가 나가지고 분내는 것도 보시고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아우를 돌로 쳐 죽인 것도 다 보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탐심이 생겨서 마침내 그를 범하는 것도 보셨고 그리고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도 보셨고 우리 주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네가 뭐가 남아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며 그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역대하 16장 9절에도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 CCTV만 눈이 아니라 이것이 감당할 수 없고 엄청난 위력, 저 카메라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찍지만은 그분의 눈은 그 마음속까지 살피신 이 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도 예배할 때 그분이 우리를 보신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튀는지를 다 보신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 때에도 그분께 시선을 향하려고 결심할 것이고 그분과 눈 맞추려고
작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보시는 분이다. 그가 보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 삶 전체를 본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몇 명이나 있을까? 물론 부모님들도 나의 잉태할 때부터 많은 세월을 나를 보셨어요. 그러나 대부분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시고 그 이후의 삶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아내나 자녀들은 나와 함께 오랫동안, 어쩌면 부모님보다 더 오랫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나를 다 보지 못하고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말하면 그랬었어? 그러죠. 그게 정상이에요. 내 일생을 전부 다 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억은 CD 몇 장에다가 담을 수 없고 내 일생 전부를 그분이 보시고 기억하신 장치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몇 기가로 담을 수 없는 우리 삶, 몇백 기가로 테라바이트로 담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억이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참 두렵고 조심해야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린 것으로 모자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다. 이 본문에는 첫 번째 유월절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전체 이스라엘이 받은 첫 번째 계명이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의식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실 때에 지키면 된다, 아무렇게나 지키다가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자세히 나왔어요. 언제 지키느냐? 하나님 비로소 이 유월절을 지키라 할 때 이달로 너희는 첫 달, 달의 시작, 한 해의 시작을 삼아라. 1월달이란 말이죠. 유대력으로 1월달이에요. 그리고 그날 10일에 양을 준비해 놔라. 딱 한 마리입니다. 많이도 아니고 한 마리를 준비하되, 만약에 너희 인원수가 적은데 한 마리가 힘이 붙이면은 이웃집과 합해서 그만큼 적당한 이웃들을 모아가지고 한 마리를 택하고, 그것도 아무 양이나 하지 말고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수컷으로 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다룰 때에도 14일 되면 나흘 동안 간직했다가 14일 되면 해질 적에 잡아라. 잡을 때에 그 피로 그 양의 고기를 먹을 가정들, 문설주는 기둥이죠. 문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문설주와 그 다음에 그 문을 위아래서 지탱하고 있는 것을 임방이라고 하는데,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고기는 어떻게 하겠느냐? 고기는 구워서 먹어라. 그건 날로도 먹지 말고 삶지도 말고 구워 먹어라. 그래서 그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무교병, 곧 누룩이 없는 떡과 쓴나물도 함께 먹어라. 뿐만 아니라 고기를 내가 입맛 단 것만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다 불로 구워서 다 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그날로 먹되 다음날까지 있는 것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라. 그때 먹는 자세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어라.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먹을 시기와 방법과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자세까지 말씀하신 것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순종한가를 보시기 위함이에요. 알아서 유월절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순종하여 지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순종할 내용들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러죠. 순종도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유익이 있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안 꼽는 찐빵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기차도 레일을 깔아놔야 갈 수 있듯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예배도 이것만 가면 돼. 저건 나 싫어. 안 가. 또 이건 하는데 저건 싫어. 왜? 내 취미에 안 맞아. 내 기분이 안 좋아. 마치 사사시대 마냥 그들이 사사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는 따라갔지만 그가 죽고 없을 때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했더라 했어요. 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 그것이 결국은 또 재앙을 불러오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오늘날도 사사기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임의로 해요. 순종할 법이 있어서 섬길 법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터인데 마음에 드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건 이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이 땅에서는 별로 표시 안 날지 몰라도 이 다음에 주 앞에 설 때는 다 표시 날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공력을 밝히실 텐데 불로 공력을 시험하셔서 타버리면 해를 받고 남아있으면 상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할래도 우리는 순종할 말씀부터 구해야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가를 보셨어요. 그들이 양을 잡는 것도 보셨고 또 불에 굽는 것도 보셨고 피를 바르는 것도 보셨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은 아닌데 유일하게 내가 피를 볼 때 했어요. 너희가 양을 잡을 때 볼 것이 아니라 양을 굽는 것, 제대로 인원수 맞게끔 나눠 먹는 것, 그걸 보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순종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피를 볼 때에 그랬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스라엘에 순종하는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피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즉 하나님의 관심사가 피에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관심사, 그걸 상대방이 알아주면 대화가 잘 되고 사귐이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말만 듣고 내가 정말 듣기를 바라는 것을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지기 어렵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관심은 피에 있다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성격이 어떤지, 평소에 이웃과 행실이 어떤지, 그들이 똑똑한지 미련한지 그건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이 보시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특별히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피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뭘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신 것들을 기록한 기록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인정하신 것들을 다 쏘는 기록지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기록했다고 해서 사람이 본 것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이 볼 수 없는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 것을 기록한 기록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을 기록한 말씀, 곧 성경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죠. 사람들은 그것을 스승을 배반한 제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장면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보신 겁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땅 판 돈 전부 답니다. 그때 네가 거짓말한다고 베드로가 꾸짖었던 것은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눈으로 그가 꾸짖은 겁니다. 이 성경이 참으로 귀한 것은 하나님이 보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절기를 명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피를 볼 때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그렇게 하나님은 피에 관심이 많으실까?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수없는 제사를 드릴 때 수많은 어린 양들이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의 피가 좋아서? 아닙니다. 우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저 갈보리에서 피 흘리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 이 말씀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피예요. 그 피를 보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계획되었고 그분은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를 안다면, 그 피에 있다면, 그 피는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곧 하나님의 피인 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피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분의 관심사와 우리 관심사가 일치하는 걸 말합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일치할 때, 그분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 이걸 다른 말로 믿음,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사, 오직 예수의 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피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에 관심이 많으시다. 시작. 너무 길죠? 하나님은 피에 관심이 많으시다. 시작. 양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피 흘리신 것은 헌혈하신 것이 아닙니다. 잠깐 피를 좀 많이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피를 이 땅에 내놓으신 것은 이 세상에 그렇게도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피에 관심이 있는 그분의 역사는 내가 이렇게 세상에 생명을 주려 하노라 하신 그분의 뜻이 형상화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과 영생은 전혀 반대되는 말입니다. 영생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피에 있다. 그 피에 대한 관심을 나도 가지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직 그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색깔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것이 어느 교단이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어떤 교회냐, 목사가 누구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어떤 관심? 그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 피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피보다도 다른 게 뭐냐?
보배로운 피라고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피는 3개월만 되면 기능이 끝나버리는 물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피도 아니고 썩는 피도 아니고 영원하신 피, 하나님의 피. 그래서 그 피가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피에 대한 관심을 그토록 가지고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피로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그 피의 사람 되려고 결심한 사람들,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관심은 내가 피를 볼 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오늘 우리 속에서 피를 보시고 계실까? 여러분 속에 과연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피가 있다고 담대히 여러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치 않다면 그날에 가서 무척 당황할지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많이 배웠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급 당황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나에게 그 피가 있는가? 은혜 받은 게 뭐죠? 나에게 하나님의 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나는 그 피 때문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피의 사람인 것을 담대히 말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피를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래서 내 명예보다도 그 피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고 내 어떤 자랑보다도 그 피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의 피가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의 피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어린 양의 피와 성도들이 증거한 말이 마귀를 이겼다 하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처럼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피가 있다고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주 앞에 상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일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피만 있다고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하나님 그 피를 보신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어떤 데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우리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 피를 보시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예요. 내가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뵙겠다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은 은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에게서 하나님의 피를 보시는 가정, 그 가정은 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정말 이제부터 우리 관심은 하나님의 피에 대한 관심이 가득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피를 아는 사람이다. 내 담대함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하나님의 피를 이 심령에 모신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력, 허풍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 앞에서 그 어떤 마귀와 그의 부하들도 담당할, 감히 이길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거침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그 피가 있음을 죽을 때까지 주장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피가 있다. 곧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피에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만이
나의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을 병에서도 낫게 하고 불행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관심사이듯이 우리 또한 예수의 피가 관심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이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바울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피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게 도와달라고 그 피의 가치를 알고 그 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 속에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고 또 확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피에 관심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어느새 내 명예와 내 자랑과 내 교만과 내 지식과 이론이 앞선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뿐인 것을 우리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피의 가치를 아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고 완악한 시대에도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